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러니까 1972년도에 지금부터 한 52년 전 일이죠. 저 해남 모동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해남 시찰의 장로님들이 그 흑석산 기도원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저보다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장로님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냐, 교회를 법으로 그렇게 치리하려고 하느냐, 은혜를 좀 하십시오. 그 이야기 했다가 장로님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과 행함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예를 들었느냐? 그것은 지금 로마서 이 편지는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그리고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는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나 중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나 중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병을 고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이 바꾸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우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아무리 받아들여 내가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이 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모양의 시험이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한다 하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 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인간의 어떤 규범이나 생각의 한계를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준다 또는 된다 하시면 주실 줄 믿고 될 줄로 믿고 예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의 믿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교육학에서는 knowledge, 어떤 지식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acceptance,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practice, 그것을 실험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믿을 수 있다. 이것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70이 넘은 노령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사는 아주 그 고향 땅, 지금까지 내가 적응하며 살아왔던 그 환경의 그 땅을서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죽으러 가느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그는 떠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예. 나의 모든 기득권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 거기서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떠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했습니다. 네. 도저히 지금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다의 상황으로는 깊은 데는 플랑크톤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 고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애굽 고센 땅을 떠나라 출애굽을 명령했을 때 모세는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설득력 있게 운변적인 말을 잘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설을 하면 어렸을 때 숯불을 바로 임금 앞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천사가 입에다가 숯불을 집어넣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혀가 타가지고 말이 아주 둔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왜 그런 소리 하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그랬을 때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벌써 봅시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시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삭을 그가 100세에 얻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아멘 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로 그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미나 목사가 쓴 책 하늘의 신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모래알처럼 많이 나올 것과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산상 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들이 돌아올 거야
그 종들에게 말이죠. 예?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제사들이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돌아올 거야. 예? 우리라고 합니다. 나는 돌아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거야. 네.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올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논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리가 부족하면 학업과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논리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축복했지만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심의 아브라함의 예 하는 순종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